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미션을 하나 주십니다. 그 미션이 뭐냐? 우상을 다 깨트리라는 거였어요. 우상을 다 찍어내라는 거였어요. 파괴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명령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요? 이때 당시에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지어 누구까지? 아버지까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이 절대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을 갖다가 찍어서 막 깨버리고 부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이 아마 위태로워질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질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집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가가지고 다 깨부셔버립니다. 그대로 순종을 해요. 27절 보시면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는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기드온이 좀 이렇게 소심한 면이 있죠. 그래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이제 몰래 가서 이제 다 깨뜨린 거죠. 바알과 아세라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알과 아세라, 저게 이제 그때 당시에 섬겼던 상들입니다. 저것들을 이제 우상으로 해가지고 섬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드온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 깨부신 거예요. 다 두드러 깨부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날 아침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어때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때요? 상이 다 누가 깨부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때요? CCTV 돌려보면 금방 잡힐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조사하고 캐물어서 결국 기드온을 잡아냅니다. 자, 2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보시면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게 누가 한 일인가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이제 추적의 추적을 거듭한 끝에 기드온이 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발각이 됐어요. 그랬더니 30절에 보면은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이제 뭐 하자고요? 죽이자고.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놈 빨리 끌어내라고. 저 빨리 죽여야 된다고. 저거 놔두면 안 된다고.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죽을 위기예요. 기드온을 단순히 뭔가 곤장 열대로 정하겠습니다 아니라 기드온을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자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찍어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나왔어요? 죽을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 죽을 뻔한 위기, 지금 죽을 위기 앞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죽을 위기에 누가 나서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나섭니다. 야, 여러분 자기 자식 죽이자 하는데 누가 아버지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서는데 31절 보시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할진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기드온을 죽이자고 하니까 저놈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잠깐 그런 거예요. 잠깐을 외친 겁니다. 잠깐 요아스가 잠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알이 진짜 신이면 내 아들을 그냥 놔두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들을 그냥 놔두겠냐는 거예요. 제단을 헐었는데 내 아들을 그냥 놔두겠냐는 거예요. 바알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은 기드온은 뼈도 못 추릴 것이다. 기드온은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알이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놔두자는 거죠. 아들을 바알이 심판할 거니까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말이 어때요? 맞거든요.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어때요? 마을 사람들이 이 기회에 우리 바알의 위대하심을 좀 봐야겠다 해가지고 오케이 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은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아버지의 마음과 입술을 움직이신 거예요. 요아스에. 예. 그래서 요아스가 나서게 만든 거죠.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마을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면 가만 놔두겠냐고요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근데 여러분 동시에 기억할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한 거는 복이 아니라 죽을 위기였습니다. 죽을 위기였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막 엄청난 복이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때요? 오히려 막 핍박이 임하고 오히려 조롱이 임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또 궁지에 몰리는 일이 생기고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안 나가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제 가정에서 엄청난 핍박이 들어닥치기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피하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엄청난 복이 막 임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 기드온도 그랬기 때문에. 자,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축복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상 파괴했을 때 목숨이 지금 어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핍박이고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실제로 손해보는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자, 기드온을 보세요. 사실 기드온 빼고 다 누구를 숭배했어요? 아버지까지 해가지고 누구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죠. 기드온의 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드온 편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근데 여러분, 아버지도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통해서 기드온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죽이라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순종이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빠져서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느냐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흥왕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산파들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싫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 가겠다고 막 버텼단 말이죠. 근데 끝내는 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처음에 여러분 바로 왕이 바로 순종했습니까? 너 내 노래 우리 백성 데리고 가야 돼 했을 때 순종했냐고요? 아니었죠. 보여주세요 사진. 몇 번을 갔어요.
10번을 갔습니다. 10번. 열재앙 맞습니까? 열재앙까지 갔단 말이에요. 바로가 계속 거부했는데 모세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중간에 한 5번 해보고 에이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그랬을 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 거기서 꺼내오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사진 보여주세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요?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내가 죽이면 바로 왕 될 수 있는데 그 순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뱉습니다.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 순종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또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죠. 신상에 절하라고 그랬는데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절 안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죠. 들어갔을 때 어때요? 이들이 타 죽었습니까? 아니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누구에게나 왕위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법령까지 선포됐는데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잡혀 먹었습니까? 먹혔습니까? 아니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나왔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처음에 복이 온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진짜 나는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했다가 정말 나는 궁핍하게 살 것 같고 가난하게 될 것 같고 무엇인가 힘들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꺼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척하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제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개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앞길이 보장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을 듣고 기드온 이제 죽이기를 멈췄어요. 바알신이 심판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분명 바알이 심판해서 직사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기드온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바알이 이게 바알이 이게 맞나?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거짓이라는 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름을 하나 얻게 됩니다. 어떤 이름인가? 32절에 보시면 나와요. 32절에 보시면 그날에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룹바알이라 불렀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자, 이는 그러면서 그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며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룹바알, 바알과 맞짱 떠서 어때요? 바알을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여룹바알. 바알신과 맞짱 떴던 사람이다. 이게 이제 기드온이 별명이 된 겁니다. 바알신을 약간은 조롱하는 의미가 담긴 이 별명이죠.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알이 거짓말, 거짓이라는 것, 가짜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사실은 기드온도 이제 마음이 쫄려서 엄청 두려웠지만 그래도 마음을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별명이 임한 거예요? 와, 야, 기드온 장난 아니다. 바알하고 맞짱 뜬 사람이야, 기드온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여룻바알. 바알이 가짜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때요? 하나님이 바알을, 이 기드온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여룻바알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상과 미신의 거짓됨을 폭로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여룻바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여룻바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된 것인지를 세상에 어때요? 폭로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제사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제사. 여러분, 왜 제사를 드릴까요? 사람들이 조상에게 왜 제사를 왜 드립니까? 명절 때 제사 하잖아요. 뭐 기일 때 제사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제사를 합니까? 조상신을 잘 섬긴다 그래요. 맞습니까? 조상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살아 생전에 못했던 그 효를 행하기 위해서 제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사를 왜 드리냐면 조상 귀신에게 잘못 보였다가 행해라도 뭐 할까봐? 해코지 당할까봐. 제사 안 드리면 어때요? 우리 집에 우환이 찾아올까봐. 제사를 안 드리면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길까봐.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이유. 조상을 잘 섬기기 위해 이거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상에게 섭섭하게 했다가 조상 귀신들이 와서 어때요?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거짓 신, 가짜 신 제사 드리면 돼야 거기서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하죠. 우리는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이고, 저렇게 했다가는 어때요? 조상신들이 가만히 안 놔둘 텐데,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길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조상신이, 귀신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명백하게 증명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룻바알이라는 거죠. 여룻바알.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또 신으로 섬기는 게 있어요. 돈입니다. 돈. 오늘날의 바알은 돈이죠. 돈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파업을 예고했죠. 왜요? 우리도 하이닉스만큼 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신문 안 보세요? 하이닉스는 이제 내년에 한 12억을 받는답니다. 성과급을 예상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어때요? 우리도 달라는 거예요. 왜? 삼성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안 주면은 파업하겠다는 겁니다. 자, 돈이 있으면은 어때요? 돈을 많이 받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돈은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뭘 가져다 주냐면은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해져요. 맞습니까?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리할 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행복하다 그러면은 행복지수 1위는 어디에 해야 돼요? 유럽이어야죠. 그렇죠? 서구권이어야 되죠. 행복지수 1위는 유럽이어야 돼요. 근데 1위가 언제 아세요?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 그걸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 70년대 80년대 이때 사셨던 분들은 엄청 불행한 세대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복한 세대라고 막 해야죠. 맞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GDP가 얼마예요? GNP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막 대열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부자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행복하냐고요. 코스피 이제 7천 뚫는다면서요. 행복하십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냥 편리할 뿐이에요. 돈이 많아서 오히려 불행한 가정도 많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봤더니 유산이 있었네. 유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산을 분배를 안 하고 돌아가셨네.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 유산을 가지고 어때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법정 소송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칼부림이 납니다. 진짜예요. 칼부림이 나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무 뻔한 소리 같지만 그렇지, 정말이에요. 진정한 평안,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돈이 많이 가진 사람보다 얼마든지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돈이 전능하지 않음을, 인생에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룻바알의 삶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가 된 줄 아세요? 전도가 됩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분은 돈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삶에 낙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밝지? 왜 이렇게 저렇게 밝고 왜 이렇게 저렇게 분명히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렇죠? 이상하다 그러면서 물어보겠죠. 비결이 뭐야? 내가 알려줄까? 하늘시작교회야. 그러면서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데리고 오셨잖아요.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룻바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자녀가 넷입니다. 자녀가 넷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자녀가 4명이라고 제가 광고는 아니지만 물어보면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요, 어르신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타고 엘리베이터에서 딱 타는데 1명 들어왔어요. 2명 들어왔어요. 3명 들어왔어요. 4명 딱 들어오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 집 애기요? 그 집 애들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네, 맞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 이렇게 잘하셨어. 잘하셨어. 너무너무 잘하셨다는 거예요. 키울 때 좀 힘들어도 나중엔 잘 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어르신들은.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애가 넷인 걸 알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를 바라볼까요? 어떻게 하려고? 어쩌려고 이렇게 많이 낳았어?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왜요? 자녀가 하나만 있어도 돈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만 있어도 키우기 힘든데 넷이 있으면 저거 어떻게 진짜 인생이 완전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생각이 틀렸음이 여러분 맞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7, 8명씩 낳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게 원시이냐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거기까지도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어서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청년들 입을 꽉 다물고 있네요. 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미신에. 최첨단 AI 시대인데 참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미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미신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폭로해야 됩니다. 이사할 때 여러분 손 있는 날로 하십시오. 사람들은 택일 점집 가가지고 언제 이사해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손 없는 날, 귀신들이 이때가 제일 활동이 적어. 이날 해. 돈 내. 그러면서 돈 주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제일 활동 많은 날 언제냐고. 이삿짐이 제일 쌀 때, 이삿짐 센터가 제일 쌀 때가 활동 많은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사칭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왜요?
귀신 들린다는 거죠. 사사사. 여러분 우리는 4층으로 가야 돼요. 손 있는 날 4층으로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404호. 보여줘야죠. 너무나 잘 사는 거죠. 그렇죠? 공항에도 여러분 사자가 없어요. F자로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데이트할 때도 미신이 있던데 어떤 미신이 있는 줄 아세요? 연인에게 뭘 선물로 주면 안 된대요? 신발. 우리는 한 3컬레 사주세요. 한 컬레로 안 돼. 한 3컬레 종류별로 사주세요. 또 뭐 먹으면 안 된대요? 치킨 먹을 때 날개 먹으면 안 된대. 날개 먹으면 안 된대요. 바람 핀다면 바람 핀다고. 또 여러분 뭐예요? 연인하고 덕수궁, 서울 가서 덕수궁 절대 가지 말래요. 연인하고 거기 돌면 깨진답니다. 여러분 생일날 날짜 맞춰서 여러분 서울 가셔서요. 생일날 덕수궁 돌담길 걸으면서 생일 선물로 신발 한 3컬이 주시고요. 저녁에 치킨으로 날개만 있는 걸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증명해 보이세요. 가짜라는 거. 그래서 자기 이름도 여러분 빨간색으로 못 쓰죠. 이런 부정 탄다고. 저는 잘 씁니다. 그런데 저는 부정이 안 타던데요. 다 미신이죠. 그게 가짜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가짜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거 뭐 다 가짜잖아요. 바알이잖아요. 오늘 기도원이 보여주잖아요. 깨부셨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짜니까요.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기도원이 마을의 우상들을 파괴하고 번제를 드리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13만 5천의 대군으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자, 33절에 보시면 33절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3만 5천이 연합대군으로 쳐나왔어요. 엄청난 숫자가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기드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34절에 보시면 딱 이거 하나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을 위해서 뭘 해주셨냐면 자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자, 오늘날로 뭐예요? 성령께서 뭐예요?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자, 성령의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 뒤에가 중요해요. 자, 기드온이 34절에 보면, 자, 성령 충만,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 임했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한 게 뭐예요?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왔어요. 나팔을 불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어때요? 이스라엘 진영에 군사를 모집하는 지금 그걸 이제 알리는 소리예요.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나팔을 불었을 때 누가 가장 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비에셀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아비에셀 족속이 누구냐? 여러분 이 아비에셀 족속이 누군지 아세요? 기드온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에요. 아까 기드온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드온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드온이 소집 나팔을 부르니까 뭐예요? 가장 먼저 모였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기드온이 그때 나팔을 딱 부니까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기드온의 먼저 편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편이 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도 모여드는데 35절 보세요. 35절 보시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사람들이 모였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면 지금 미디안에게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상태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죠. 왜요? 뭘 해도 안 됐으니까.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근데 지금 뭐 무기가 최신식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나팔만 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원래 같았으면 나팔 불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죠. 왜 그냥 긁어 부스러 만들려고, 아예 망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절대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팔을 불었는데, 사자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모였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으면 기도원이 나팔을 뭐 2개, 3개, 10개, 100개를 분들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절대 안 모여요. 근데 뭐예요? 지금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나팔 한번 불었는데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한 겁니다. 감동, 움직인 거예요. 움직여요. 예.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3,000명씩, 5,000명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는 개척교회라고 사람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여러분, 개척교회 불쌍하다,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까요? 모일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모입니다. 절대 안 모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요, 불쌍한 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불쌍하다고 모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에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어디를 찾을까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을 뒤집어줄 교회를 찾아요. 내 굳어지고 강팍한 모습이 깨뜨려지는 그 강력한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작긴 하지만 대단한 음향 시선이라 세션은 없지만 그냥 건반 하나만으로도 성령 충만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비록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는 없지만, 지루하지만,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회개가 터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비전을 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지펴지는 터보모터 같은 교회. 우리 오동원 성도님이 교회 자랑하러 하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터보모터 같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영광로에 불이 식으면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주는 거래요. 터보모터가. 식어버린 가슴에 말씀의 불씨를 던져주고 그 위에 터보모터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활활 타오르게 해주는 교회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나미 153 볼펜 아십니까? 되게 참 심플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하얀 막대에 검은색 마지막 그쵸? 하얀 막대에 검정색이 돼 있는 거, 모나미 153. 그게 여러분 송삼석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집사님일 때 이제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그동안 제가 하나님 이제 회개를 한 거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11조도 제가 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제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고 성경을 봤는데 요한복음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뭘 만든 거예요?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든 겁니다. 모나미 153 볼펜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죠? 하나도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볼펜계의 유관순이에요. 하얀색에 검정색 그냥 저고리같이 유관순이에요. 정말 이거 손이 안 가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나미 153 볼펜이 지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십 년간 베스트 스테디셀러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사람들이 손이 가는 거예요. 하나도 세련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나팔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더 많이 필요해. 나팔이 필요한 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기도원이 다 보여줬습니다. 성령이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 기도원이 했던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지도 몰라. 그랬는데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했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기도원이 뭘 깨부셨습니까?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어때요? 찍어 깨버렸어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악, 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 이 바알과 아세라를 깨부시고 제거해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원이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이렇게 통쾌해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를 찍어버렸다. 사람들이 벌벌벌벌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도끼로 다 깨부신 거죠. 너무 통쾌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가 나와요? 죽을 뻔한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한 기도원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이 시대의 여룻바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원이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이상히 여겨야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저들을 행복하게 할까? 이상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여러분 예배당으로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너무나도 똑같거나 아니면 더 심해. 그럼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여룻바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만 어떻게 키워볼까, 나팔을 몇 개 더 구해볼까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그 나팔 소리에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게 돼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원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여룻바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했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